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용돈 얼마 받았니?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돈 많이 받았습니까? 나 많이 받았다. 10만 원 넘게 받았다. 요 20만 원. 요 30만 원. 요 40만 원. 요 50. 형 누나들이네요. 네, 앞으로 형 누나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인데도 명절이 끝났죠. 네, 끝나서 또 몸도 피곤하고 어디 갔다 와서 그럴 텐데 또 우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퀴즈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을 가다가 곰을 만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당수를 친다. 목을 친다는 거죠. 목. 2번 죽은 척을 한다. 별을 가린 거는 보이면 안 돼서. 3번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4번 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도망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아니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왜 4번인지 알려줄게요. 1번부터 보면 보통 우리는 곰과 싸운다 하면 어느 곰을 생각하냐면 이런 곰을 생각해요. 네, 띄워주세요. 이런 아기 곰이나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의 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야야야 막 하다가 이렇게 이 정도의 곰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래요. 근데 문제는 이 곰이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혔어요. 그래서 4m 정도까지 큰대요. 그래서 이 곰의 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래요. 이거 한 대 맞으면 거의 1톤 무게의 파워래요. 네. 거기다가 이 곰은 힘만 센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도 잘 다룬다고 해요. 슉슉슉 막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힘도 세고 무기도 잘 다루고. 2번 죽은 척을 한다. 이 곰은요. 네, 저 보여주세요. 이 곰은요. 사람을 보면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 보여달라고요. 저. 네, 방송실. 네, 그 체온으로 죽은지 안 죽은지 판별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물어 뜯거나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 놓은대요. 몸이 너덜해지겠죠. 아까 보였다시피 3번은 뭐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로 올라가는 거. 근데 곰이 더 잘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다 진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합니다. 물속으로 도망가면 되죠. 어떻게 될까요? 곰. 네, 배영을 합니다. 더 잘해요. 그러면 바로 도망가면 되죠. 저 달리기 완전 빨라요. 도망가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곰이 겁나 빠릅니다. 60km, 70km로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곰을 만났을 때요,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뒷걸음을 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단 음식을 주면 좋아한대요.
곰이 괜히 저 푸드 이제 도대체 뭐죠 이름이? 푸들이래. 푸가 괜히 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래요. 예. 그리거나 아니면 이 곰이 배불러 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 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전지복서. 새끼 곰을 만지다가 어미 곰이 나타난 거예요. 싸우게 됐는데 곰의 얼굴에 펀치를 때렸대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팔을 물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반대쪽 주먹으로 곰의 코를 퍽 때려서 곰이 코피가 났대요. 그러자 곰이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그냥 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싱 선수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두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여호수아가 누군지 안다? 네, 없죠. 모세. 오늘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자면 사진을 지도로 한번 띄워주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저기 보면은 그 몇 번에 돼 있니? 지금 눈이 안 좋아서 1번, 그렇죠? 1번 지금의 이집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매일 짐승 취급을 받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견딘다 못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탁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어.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하시고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저기 별표로 돼 있는 저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매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이제 그동안 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는 저를 별로 뭐 놀리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는 개의치 않아요. 가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와서 제 배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목사님의 튜브가 있네요 하는 거 괜찮아요. 목사님, 전 남친이 있는데 목사님은 없죠? 솔로시죠? 제가 남친이 있으면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헤어지라고 새벽에 기도를 해요. 또 전에 한번 중1 여학생이 앞에 나와서 제가 그 친구에게 중1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그 친구가 장난으로 유씨 하고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장난이니까 저는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에게 가끔 예의가 없는 말을 하거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계속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참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선을 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줬더니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저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번, 여기 앞에 있네. 자, 여기 앞에 있네요. 자, 2번이 아니라 3번.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어른 세대는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 별표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죽었대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자기를 인도해낸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의지했던 영웅 모세, 그 모세가 죽었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가 의지하고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누나예요.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저희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얼굴도 이쁘고 피아노, 노래, 미술, 춤도 잘 추고 리더십도 있고 반장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자 몰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좋았어요. 용돈을 모아서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에게 공부도 알려주고 밤새며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 누나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누나 함께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누나가 희귀병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고 온몸에 아토피가 나고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통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울음 속에서 이제 누나가 중환자실에 갔어, 마음의 준비를 하래, 유서가 기도해줘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 항상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데리고 다니던 그 누나가 죽는다고? 이제는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무서웠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어요. 두렵겠죠. 절망스럽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음 리더가 세워졌어. 그게 누구냐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리더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이스라엘만 과연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얼추 계산을 하면 전체 인구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사이예요.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게 쉬울까요? 이번 수련 때 조장 애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새끼가 아니라 그 애들 수련회 와놓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어떤 애들은 말도 안 하고요. 어떤 애들은 참여도 안 하고요. 어떤 애들은 계속 옆에서 불평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자꾸 사라져요. 왜? 담배로 자꾸 성령의 구름기 등을 싸우러 간대요. 선생님들이 몇 시까지 모여? 조별로 모여. 근데 애들이 방에서 누워있어요. 배째라. 자기들끼리 밖에 막 떠들어요. 그럼 혁지쌤이 야, 다 모여. 어서 모여요. 조정들 빨리 인원 체크해요. 근데 안 모여 애들이. 막 하니까 귀뚱으로 듣는지. 그럼 이제 혁지쌤이 다시 모이라니까? 근데 안 모여요. 막 저기서 코 파고 있고 막 어떤 애들 막 자기 땀냄새 맡고 있고. 그래서 혁지쌤이 이제 빨리 이제 안 모이면 늦게 오는 저 마이너스다.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막 빨리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조의 조장 10명을 이끄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중2 때 남자중학교에서 반장을 했었어요. 멋있죠?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됐어요. 근데 반에 40명이 있었는데 하필 그 반에 우리 반에서 우리 전교에서 학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이 짱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막 떠들어요. 제가 그래요. 야 조용히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싸움장이 야 조용히 안 해? 안 닥쳐? 그러면 다 조용해져요. 제 별명이 허수아비였어요. 허수아비. 40명 통제가 안 돼.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걔 말만 듣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청소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래. 목사님 남학생들은 그냥 서로 싸워도 그냥 같이 고기 뷔페 가고 코노 가서 막 이게 두성으로 노래 부르고 막 샤우팅하면 풀리는데 여학생들은 맨날 지네 학년끼리 돌아가면서 싸우고 멀어지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말 안 하고 또 멀어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런 애들이 100만 명 있다고 해봐요. 끔찍하죠. 소름 돋아요. 거기다가 이 전 리더였던 모세는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났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대. 여호와 대면하던 잘해. 근데 여호수아 그냥 장군이었어. 모세의 비서였어요. 한 번도 그런 큰 무리를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세랑 여호수아를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목사님이 드림교회 처음 왔을 때 전에도 말했다시피 목사님에게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이파이브 하면 겨절하지 않는데 그때는 뭐야? 막 이러면서 가요. 어떤 애들은 에치 재채기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귀를 파면서 하이파이브하고. 근데 애들이 계속 저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이정희 목사님 다 뭐 장점 다르긴 한데 이것만큼은 목사님이 이정희 목사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진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노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수련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정희 목사님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잠들었던 애들도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어쨌든 기도했다 웃다 그랬다고. 제가 다 잘하실 수 없지라고 했어요. 비교가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또 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명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해요. 그 말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무시하니? 저 태권도 1단이에요. 근데 여태껏 저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질 것 같으면 안 해요. 우선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해줘요. 만약 우리 드림교회에 체육만 덩치를 가진 200명이 드림교회에 쳐들어왔다고 해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먹겠어. 불만 있는 놈 나와. 없어? 그럼 너 앞에 그 춤추던 애들 댄스 판타스틱 클럽 너네 대장 나와. 대장 누구야? 그랬더니 DFC 팀장 경건이가 저 오늘부터 팀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겠지. 그럼 이제 너 드럼 치는 놈 나와다. 그랬더니 이제 김주원이가 전 오늘부터 보이스 드러머 그만두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보이스 드러머 류민준이 있습니다. 이러겠죠. 왜요? 지니까 뻔한 싸움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래요.
저 가나안 땅은 큰 성이 있어요. 높이가 15m.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어. 무기가 있어. 거기다가 사람들은 덩치가 다 3, 4m. 이스라엘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뛰어난 리더 모세가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가 없어. 여호수아? 전에는 그냥 모세가 시킨 대로 했으면 돼.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띄우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계속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단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뭔지 한번 제가 가서 우리 앞에 있었으니까 한번 뒤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였죠? 백현우요. 백현호, 야구부 친구. 친구는 제일 지금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뭐예요? 못생겼다고? 네네. 너의 걱정과 두려움이 뭐예요? 없어요. 너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 와, 네, 얼굴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장난이고요. 우리 또 그래. 지금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친구 이름이 뭐죠? 이가은이. 다은이. 가은이, 이가은. 네, 가은이는 지금 제일 하고 있는 걱정이나 어려움이 뭐예요? 내일 학교 가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는 거. 진짜 큰 걱정과 두려움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얼굴이에요, 얼굴. 지금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봐봅시다. 어떤가요? 이 세상 얼굴이 아니죠. 제가 이제 학교 신방을 가면서 여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보통 이제 화장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지나가는데 모르는 애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목사님 누구니 했더니 우리 교회였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새 친구인 줄 알았어. 또 한 친구가 굉장히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어디 아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 컨디션 완전 좋은데요. 그래서 뒤에 또 어떤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시네. 이거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니 아파 보여서 괜찮냐고 물어본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쌩쌩한데 아파 보이는 걔가 잘못한 거냐? 제가 막 그랬어요. 물었어요. 제가 수련회 사진을 페북에 올리면 여학생들이 연락을 와요. 목사님 사진 좀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야 너 이뻐. 그럼 저보고 영혼이 없대. 대충이래.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이뻐. 그러면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너 못생겼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 사이코패스인가?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 걱정하는 거 바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얼마 전에 페북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6학년 언니들을 꼽주지 마세요. 우리 작년생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꼽주다라는 말은 보통 창피하게 하다, 눈치를 주다라는 의미의 은어예요. 애들이 쓰는. 근데 5학년이 6학년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전국 초등학교 6학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 되었냐면 요즘은 5학년, 6학년들한테 귀여우려고 하네. 올릴 거면 학교 이름 밝히고 당당하게 올려. 내가 5학년 때는 운동장도 못 썼어. 6학년 쳐다보지도 못했어. 이것들이 막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인간관계 정말 힘들죠.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일 힘들게 사람들이 하는 뒷담화, 소문들,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들.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뭐냐면 제발 남의 이야기 전달하지 마세요. 언니, 오빠, 형, 누나 그거 아세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말할 거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녀.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 뒷담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 두려움이 있죠. 또 제가 고3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고3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무슨 소리야? 군산에는 군장대가 있어. 희망을 버리지 마. 그러다 몰면 맞을 뻔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갈 대학이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1학기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올랐다. 몇 명 있네요. 네. 대부분 없죠. 우리 고3들 명절을 보내는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부를 하자니 공부는 안 되고 공부를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요. 이미 어떤 친구들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목사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재수했다고. 근데요, 제가 재수하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빚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학원비랑 용돈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빌려오신 거였어요. 재수를 했어요. 근데 수능 전날 복통 나서 시험이 망하고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요, 옛날에 그 당시 저처럼
실패자라고 마음에 도장을 새겨놓은 사람이 참 많아요. 난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걱정이 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죠.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엄청난 일 앞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마음을 굳게 먹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도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중등부를 했어요. 근데 그 첫 해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신방을 하자고 하는데 다들 바쁘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만나기 싫다는 말이었어. 왜 그랬을까요? 제 설교가 노잼이었거든요. 설교하는데 애들이 한숨 쉬어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전에 전도사님은 진짜 재밌게 설교했는데 전도사님은 지루해요. 비교를 당했어요. 목사님이요, 그 당시 1년을 교회 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마음 가운데 쇠 망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매일 그랬어요. 청소년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난 아닌가 보다 하고 사역을 그만두려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이정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배웠어요. 드림교회를 그때 알게 됐어요. 청소년 설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요, 사실 제가 작년 12월에 드림교회 오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낯선 땅 군산. 여기는 저에게 외국 같은 곳이에요. 외국이에요, 외국. 여러분이 서울 가면 외국 같아 하죠. 전혀 여기가 외국 같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배웠던 선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굉장히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 교회를 떠날 때 한 여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편지 뭐라고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떠나시는 목사님의 얼굴에 힘이 없네요. 어두워 보이세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가세요. 이별은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군산의 아이들을 위해 보내시니 저희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 말을 편지에 쓰는데 그 편지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왜 두려워했는지. 많은 친구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좋은 환경만 있으면, 내가 좀만 더 공부를 잘하면, 내가 얼굴이 이쁘면,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외부가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예수님 짤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는 그런 존재래요. 근데 우린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가진 게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진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요, 여러분의 환경,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항상 내 환경, 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인들 이런 나를, 가난한 집안에 돈도 없는 나를, 공부도 못하는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잘난 게 없는 나를 쓰실 수 있겠어?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인들 이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길을 만드실 수 있겠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그거 아세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세도요,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의심하고 걱정하느냐?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60년 만에 걸쳐 할 수 있는 일을 단 6일 만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재수할 때 수능 직전에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점수를 아직도 기억해요. 언어가 95점, 수리 89점, 외국어 95점을 받았어요. 제가 수학은 잘 못했어요. 이 점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통이 나고 3시간 자고 가서 언어가 60점을 받았어요. 4등급.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계획과 방법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신학교 시험을 1년 공부해야 될 거 3주 공부하고 붙었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은혜로 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너의 생각, 방법, 계획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7절, 8절 말씀인데 7절은 여자분들이, 8절은 남자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자분들 시작. 팔절 우리 남성 동지들 시작.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주셨대요. 성경. 근데 친구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신기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봐라. 왠 줄 알아요? 기적은 한 번 지나가면 눈앞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산에 오기 전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군산이 드림교회입니까? 딴 데도 있는데 저보다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드림교회에 가야 되는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소외되고 아픈 아이들이 있다. 상처나고 깨진 영혼들이 있어. 그 아이들을 위해 널 보낼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제가 20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형이 왔어요. 그 형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카톡이에요 실제. 군산에 가면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잘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들이고 아픔을 감추고 있기에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어제 받은 기도의 응답과 똑같지? 근데 더 놀란 건요. 제가 군산에 와서 이 이야기를 몇몇 선생님들과 나눴을 때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목사님 그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직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어 보내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답을 얻었다고 저에게 힘든 일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성경이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한번 청소년부실 불을 한번 꺼져 보세요. 빛이 좀 있지만, 네, 꺼보세요. 저것도 한번 꺼보실래요? 네. 자, 보이나요? 제가 보이나요? 뭐 하고 있죠? 춤추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옆에 조금씩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걸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뭔가 꼭 부딪힐 것 같다? 내가 똑바로 걷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두려워서 눈을 뜨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섭게 돼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 있냐면 빛이 있으면, 램프예요. 이게 있으면 제 얼굴이 잘 보이죠? 여기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있으면 우리를 비춰준대요. 우리 앞을 보게 해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빛이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며 내 삶의 기준으로 살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불을 켜주세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던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임시 반장을 했었어요. 고1 때. 근데 임시 반장을 하면 보통 반장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제가 당선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왠 줄 알아요? 반장 그 연설을 하는데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들 앞에 나는 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제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두려우고 겁 많은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쓰시잖아요.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잘나고 멋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목사님, 제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좀 놔라. 그거를 놔야 내가 보일 거야. 그거를 놔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근데 우린 그래요. 안 돼요. 사장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세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알겠어요 주님. 근데 가지 않아요.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다 내려놓고 내 품에 안기려. 내가 너 안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내 시선을 내려놓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을 가사에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불신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가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 때문에 내가 가진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공부, 학원, 대학들, 내가 사랑했던 거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어나고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우리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신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주시옵시고 우리와 가운데 주님 찾아와시사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무엇이지 않더라 다 내게로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모든 힘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이신들 이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 이 사막 같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실 수 있겠어? 라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통하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빛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